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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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정말 그러길 원하십니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 같이 선포합시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보호해 주소서. 여호와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내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게 주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 내가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의 법규들은 영원히 내가 가질 상속물입니다.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지키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합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를 지우려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나는 주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에 따라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소망들이 깨어지지 않게 해 주소서. 나를 붙들어 올려주시면 내가 추구할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의 법령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내가 주를 두려워하여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법도를 공경하고 두려워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해왔습니다. 나를 나의 압제자들에게 넘기지 마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이르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주 목자 나의 귀한 어린 양 저를
설교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새 번역으로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내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이 시편 23편은 사람을 양으로 또 이 하나님을 목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년 시절에 양의 목자로 살았던 그 다윗의 경험이 이 시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볼 때는 양의 특징을 조금 알고 보면은 이 시가 좀 더 깊이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양이 어떤 특징을 있나 하고 찾아본 책이 바로 이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저자인 필립 켈러가 목자로서의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양과 목자라는 책에 나타난 양의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양은 무력하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동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이 첫 번째로 양이 무력한 동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양이 스스로를 돌보고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의 다리는 강하지 않고 약하다 그래요. 그래서 속도가 느려서 늑대와 같은 그런 야생동물이 다가와도 빨리 도망을 가지 못합니다. 또 눈이 약해서 방향 감각이 없고 눈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둘째로 양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안한 여건이 되면은 양이 누워서 쉬지를 못하고 또 다리가 약해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한번 뒤집히면은 자기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양이 뒤집어진 그 모습 여러분 보셨나요? 잘 못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좀 영상을 다 함께 좀 보겠습니다. 양이 뒤집어지면 이렇게 된대요. 지 혼자 이렇게 버둥버둥 하는 거죠. 지 혼자 못 일어나죠. 네. 옆에서 누가 뭐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버둥버둥 하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힘껏 이렇게 밀어줘야지 다시 이렇게 뛰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양과 같은 이 초식 동물은 위에서 발효작용을 한대요. 되새김질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배 안에 가스가 차게 되는데 뒤집히면은 이 배에 가스가 차는 거를 어떻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가스가 차면은 몸의 끝부분, 그러니까 사지 부분에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다가 혈액 공급이 끊겨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덥고 햇빛이 내려 쬐을 때 이렇게 한번 뒤집히기와는 수시간 내에 또 양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뒤집히면은 혼자서는 자기 스스로 뒤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와서 이렇게 도와줘야만 합니다. 또 양들은 매우 고집스러워가지고 자기들이 갔던 길로만 가려고 하고 먹었던 장소에서만 뿌리가 다 드러나도록 파먹는 그런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양을 그냥 옮겨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면은 양도 그렇고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초장도 다 피폐해지고 황량해진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내가 양과 같은 존재라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과 같이 무력하고 한계가 많아서 하나님의 그 세심한 돌보심이 아니면은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 이 시편 23편을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목자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혼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안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과 같이 우리도 스스로는 혼자서 살기 어려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큰 소리로 소리내서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외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은요 엘로힘이에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알라흐에서 파생된 말로서 두려워해야 할 자, 경외해야 할 최고의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할 때는 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실 것은 뭐냐면은 이 히브리어에서 임으로 끝나는 이 어미, 임으로 끝나는 이거는요 복수형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복수형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다. 아니면은 그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도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히브리어에는요 문법적으로 장엄의 복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크기가 일정 이상 크거나 또는 존경받을 만하고 혹은 이 충만함을 표현을 할 때는 복수형으로 표기를 하는데 그거를 장엄의 복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를 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에서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을 나타낼 때는 이 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서 복수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단들이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쓰였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어머니도 하나님도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 또 우리 시편 23편 1편에서 여호와라고 하는데요. 예후와 야훼, 이 야훼로 읽어지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언약 관계를 기반으로 지키는 자, 그 언약을 지키는 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쓸 때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 관계를 인식하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거를 뜻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 거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강조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같은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 하나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 관계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실 수 없는 언약 관계를 우리와 맺고 계십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해도 내 새끼 하면서 감싸주고 고슴도치도 제 새끼 가시는 예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결혼한 지 8년이 되도록 아기가 없어가지고 시험관 수술을 여러 번 하면서 이제는 몸에 더 이상 주사 바늘을 꽂을 데가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 실패해서 지치고 이 남편과의 관계는 또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혼을 생각하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언약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미워하실 수도 없고 버리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23편에 제일 이 앞에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 분이지 하는 그런 든든함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이 시편 23편을 접하실 때마다 언약 관계를 기억하시면서 제일 앞에 있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1절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것은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없다와 같은 단정이나 없었다와 같은 그런 과거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서설을 써서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NIV 성경을 보면은 sha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뭐일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주어 I나 그 we 뒤에 쓰면서 미래에 대해서 말하거나 미래를 예측함을 나타냅니다.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어떻게 사람이 부족한 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남편이 있는 그 밧세바를 탐내다가 호되게 벌을 받은 다윗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없으리로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만 묵상하면서 없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을 거야. 왜?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죽는 소리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는 죽는 소리를 그런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그대로의 그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삶, 이 땅에서도 생명력이 있는 삶을 누리는 존재인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죽는 소리를 하시는 그런 믿음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친숙한 시입니다. 시편 23편을 가사로 하는 그런 찬양도 많이 있고 우리가 액자에서도 흔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암송까지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와 같은 믿음 없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있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절망에 지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목자가 하는 일은 양을 돌보는 일이에요. 양은 목자가 자신을 완벽하게 돌볼 것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이 목자를 믿지 못하고 내가 할 길은 내가 알아서 산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살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이 목자와 따로 떨어져서 살면은
그 양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목자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 양과 같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의심하면서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문제를 끌어안고 혼자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만 최소 10년 이상 다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목자로 알고 사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의심하며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힘들게 사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부터라도 그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심을 의지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면서 더욱 부족함 없이 앞서서 미리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기 11개월 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수백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렇게 돈이 넉넉하신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어떤 돈이 생겨서 이렇게 큰 헌금을 하셨나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도 하나님의 일에 쓰시라고 누구한테 받은 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디다가 돈을 써야 되지 하고 기도해 보니까 이 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전도사님이 이제는 그 대학원에 들어갈 거니까 돈을 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학비를 미리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보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학시험 공부를 하기도 전에 입학할 돈부터 미리 받아놓는 그러한 신비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학시험을 공부하기도 전에 그분을 통해서 제가 대학원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부터 받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이 등록금을 냈어야 되는데 학비만 수백만 원이니까 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이미 제가 그런 걱정을 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고 계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전도사님의 그 학자금을 보태고 싶으니까 지난달보다 100만 원을 더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그 달에 100만 원을 더 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 돈을 보내시면서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주신 돈이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가 되고 마음이 쫄릴 때 없음만 눈에 보여서 마음이 힘이 들 때 이 1절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그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까요? 말로만 해서는 부족하고요.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다른 부족한 사람에게 그들을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아도 됩니다.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 우리의 삶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추석입니다. 추석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섬기시고 베푸시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잘 누워 있다 보니까
양이 누워 있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양은 쉽게 눕는 그런 동물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지만 눕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은요. 양이 눕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네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눕는다고 해요. 이 첫 번째로 양이 배가 불러야 됩니다. 양은 배가 부르지 않으면은 자리에 눕지 못하고 계속 서성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우리도 밤에 배가 고프면은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야식 배달까지 시켜서 먹지 않습니까? 이 양도 마찬가지라서 이 사진에 보시면 여기에서 누워 있는 양은 배부른 양이고요. 서 있는 애들은 배고픈 양이에요. 아직도 배가 차지 않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라고 하는 이 다윗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먹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둘째로 양이 눕기 위해서는 양들 사이에 갈등이 없어야 된다 그래요. 양이 보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착하게 생겨가지고 우리 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양은 원래 매우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서 잘 싸운다라고 합니다. 원래 거의 모든 동물들이 다 서열 다툼을 하는데 양도 그 다툼이 대단해서 짝짓기 하는 그런 철이 되면은 뿔로 서로 머리를 들이받는 그런 소리가 1마일 밖에서도 들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또 나서서 말리면은 곧 순응을 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또 양을 괴롭히는 것이 있으면은 자리에 눕지를 못하는데요. 특별히 날파리나 모기 같은 것들이 막 윙윙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위험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날파리가 양의 코 속에 알을 까놓는데요. 그러면은 그 유충이 코를 타고 뇌로 올라가 가지고 이 뇌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 괴로워서 머리를 막 여기 쳐박고 저기 쳐박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 날파리가 윙하고 돌아다니면은 예민해져 가지고 양이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 양이 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라고 말을 한 것은 양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겨우 눕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다 채우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안에 이런 하나님의 그 세심한 그 필요를 채우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 또한 우리는 뭐 양이 그냥 물이 있는 데서 물을 먹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지만 양이 또 물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또 마시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그래요. 양이 겁이 많아가지고 물살이 급하잖아요. 그러면 또 물 먹기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양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물살이 급하면 바위를 막 굴려다가 물이 흐르는 그런 곳에다 둬가지고 물의 흐름이 완만해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양이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쉴만한 물가 또한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목자의 애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쉬게 하시려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쉴만한 물가 이 안에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쉬면은 나라가 망하고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쉴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엄마한테 여행을 가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되게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딜 가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봐 하나님이 일만 하라고 하는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해보시고는 야 하나님이 나보고 여행 가도 된대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여행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쉴 때는 쉬고 또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하면서
우리가 쉬는 그 시간에는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서 7일째 되는 날 쉬신 것은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은 원래 어떤 일을 많이 해도 쉴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쉬는 본을 보여야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서 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되시는 날 그렇게 쉬신 거예요. 나중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발견해낸 것 중에 하나가 6일은 일하고 최소 하루는 쉬어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도록 만들어졌다고 과학이 밝혀냈어요. 그래서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쉬는 것도 과학입니다. 믿는 우리만 하루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쉬는 날 없이 계속 일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지 해서 억지로 나중에는 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집에다 갖다 벌어다 주면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부인이 40대였을 때 부인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삶의 그런 모든 의욕을 다 잃고 그때까지 잘 돌아가던 그런 사업도 내려놓고 오랫동안 일을 쉬셨어요. 본인은 부인만, 이 바람난 부인만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부인만 나쁜 게 아니라 본인도 성경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쉬지 않고 일만 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전태일 열사의 얘기를 하면서 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하면서 요구했던 그 8가지 중에 하나가 일요일에는 쉬게 하라라고 하는 거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도 1970년까지도 일요일에 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6일이라고 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기원전인 고대시대 때부터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그렇게 남들이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할 때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도 그 민족이 도태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신학자이자 랍비인 마빈 토케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그런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쉬더라도 하나님의 그 쉬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쉰 만큼 절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쉴 때는 쉬고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점은 이 1절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양껏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23편 2절에서 이 양이 가진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이 단 2가지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2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들 넘치게 주셨다. 내가 쓰고도 남게 주셨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고작 이 2절에서 양이 누리고 있는 것은 풀밭에서 눕고 쉴만한 물가에서 인도하는 그런 받는 딱 이 2가지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쉴만한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그것만 있어도 다윗이 그 마음의 평안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전부가 아니라 자족함을 통해서 가지는 그런 마음의 평안 또한 중요한데 다윗은 그러한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2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라고 할 때는 물질적인 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 행복과 같은 그런 정신적인 것까지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욕심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 안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넘치면 그 어디라도 푸른 초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안식은 마음이 자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입니다. 또 이 자족한 마음은 우리 안에 저절로 주어지거나 내가 자족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자족함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만 만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이 1절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목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23장 1절에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없다면은 이 2절에서의 자족한 그 마음, 자족한 마음이 주는 그 평안함도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 1절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2절에서 우리가 자족하면서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윗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함과 행복 또 안식이 우리 기도의 집교회 사랑하는 우리 기도의 집교회 가족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를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나이다. 주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또한 그 문제를 통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또한 내가 해보려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찾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또한 기도하면서 찾아갈 수 있는 기도의 집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조급한 마음, 주님, 그 답답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마음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질병의 문제, 주님 각 가정마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어 주셔서 완쾌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정리하시고요.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또한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과 관계 또한 재정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죽음이라는 불가능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통증을 일으키는 악한 통증은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망가진 장기와 세포는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는 사람들을 사로잡으시고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이 성도님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에 짓눌려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을 사랑과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추석 이후인 10월 8일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듣는 기도와 묵상 강의를 새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9일이 한글날로 연휴라 그 다음 주인 10월 15일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주변에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를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며 세상 모든 걱정을 혼자 지려고 하는 불신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람을 오늘도 신뢰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주위 사람들과 세상이 보게 하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주님께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헌물과 선교 헌금과 또한 건축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형통한 복을 우리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